자, 읽어봅시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명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흔들리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쫓아가려 하였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서선이 집사님 인도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생명이 움트는 화창한 봄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말씀 동산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전쟁의 위협, 생명의 위협에도 중단하지 않았던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전통을 일순간에 중지시켰던 세계적인 대재앙 전염병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별탈 없이 잘 지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동이 제한되고 만남이 제한되고 삶이 잠시 멈춤하면서 사람들의 일상은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동안 오염되어 가고 있던 하늘이 맑아지고 공기가 상쾌해지고 동물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인간 중심으로 개발하고 파괴해가던 일상이 과연 올바른 길이었나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명령을 파괴하고 짓밟으며 인간만이 이기적으로 누린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또한 교회의 큰 위협이었던 신천지 이단이 만천하에 드러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지혜롭게 잘 대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안동의 산불이 강한 바람과 함께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크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도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사소한 것 같았던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작은 순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옆에 함께하는 이웃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것들을 지켜가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늘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주
친구들은 지금 집에 앉아 있겠지만 목사님하고 함께 오늘 시작합니다. 나와야 되는데. 자, 전에 봤던 제목이죠. 오랜만이라서 오늘은 복습만 하고 다음 주부터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요 예루살렘 성읍을 빨리 다니래요. 빨리 다니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뛰어다니라는 얘기죠. 뛰어다니면서 뭐해요? 뛰어다니면서 한 사람을 찾으래요. 그 한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이지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 얘기를 할게요. 옛날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고요. 남쪽에 있는 나라 이름은 유다입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 먼 땅에 큰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수르란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점점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다 잡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끌려가서 거기서 결국은 사람들도 사라지고 나라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즈음에서 저 아수르 남쪽에 또 한 나라가 생겨요. 나라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 세워지니까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유다에서는요 선한 왕이라고 불렸던 요시야 왕이 세워집니다. 왕이 될 때 나이가 8살이에요. 8살이 뭐 나라 제대로 다스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시야 왕을 인도하고 있는 사람 잘 보세요. 마부 같은 사람, 복장이 제사장 복장이죠. 그러니까 8살 먹은 요시야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사장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선한 왕이 되고 제사장 말을 듣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러니까 어쨌든 당분간 평안하게 지나게 됩니다. 반면에 그 요시야 왕 밑에 있던 신하들은요 여전히 또 우상 숭배를 참 많이 해요. 그럴 때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야 내가 열방의 선지자 많은 나라에게 선지자로 세웠으니 내가 지금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잖아요.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전 아직도요 말도 어리고 말도 잘 못하고 약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하라고 한 대로 해라 그렇게 명해서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왜 이상하게 보이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샘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을 보여주셨는데 저 샘물이 녹아내리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거기다 덧입혀서 또 뭐냐면요 많은 군사들이 쳐내려오는 게 보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말뜻을 알아들었어요. 북쪽에서 침략자들이 곧 쳐들어온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알고 나가서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즉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침략자들이 쳐들어온다. 그랬더니
누가 싫어했겠어요? 서로 우상을 숭배하던 다른 신하들이요, 저는 도대체 누구야? 이런단 말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래도 왕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니까 왕에게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갔더니 요시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잘 들어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요시야하고 한동안 이 나라를 하나님 잘 섬기도록 그렇게 이끌어갔는데, 어느 날 예레미야가 무서운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남쪽에 있던 바로가 저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요시야 왕이요, 자기 이스라엘의 군대를, 유다죠, 유다의 군대를 동원해서 바벨론 그 바사하고, 미안합니다, 그 애국 군대 바로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바로가 있는 애국, 이건요 완전히 강대국들이에요.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요시야 왕이 끼어들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크게 설명을 할게요.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저 위에서 두 나라가 지금 크게 싸워요. 어느 나라죠?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싸우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 있던 애굽에서 바로가요, 아수르 편을 들려고 군대를 이끌고 저 싸움터로 올라갑니다. 가는 도중에 여기에 보면 무기또라는 지명이 있어요. 군사 전쟁을 하기 딱 좋은 막는 장소인데, 요시야 왕이 바로 이 무기또에 이스라엘 유다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바로가 못 갑니다 하고 틀어막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하고 요시야하고 저기서 전투를 합니다. 누가 졌을까요? 요시야 왕이 졌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저기서 전사를 하고,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수르와 합세해서 바벨론과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자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왕이 바로 여호아하스예요. 석 달 뒤에요, 저 북쪽에서 전쟁을 했는데 석 달 뒤에 아수르가 전쟁에서 집니다. 지고 나니까 바로가요, 자기도 후퇴해야 되잖아요. 후퇴를 하고 내려오는데 처음에 올라갔던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내려와요. 저 길로 내려오면 뭐가 있죠? 유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바벨론한테 친 화풀이를 유다에다가 하는 거예요. 유다를 점령해서요, 거기에 있던 왕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아 버려요. 여호아하스는 포로로 잡아가기로 하고, 그 대신에 왕자들 중에 한 사람을 또 잡아요. 그 왕자가 엘리야김입니다. 너 내 말 잘 들을 거야? 그러니까 잘 들으지 어떡해요? 네, 잘 듣겠습니다. 그럼 너 이름 바꿔. 그래서 개명을 했는데 바꾼 이름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김하고 여호야김은 같은 사람인데, 너 왕으로 세워놓을 테니까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그렇게 당부를 하고 여호아하스는 체포해서 바로가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지금 왕이 누가 됐죠? 예레미야가 저기 요시야하고는 일 잘 했는데 드디어 다른 왕이 들어온 거예요. 요야김 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있잖아요, 또 왕을 꼬드겨요. 요시야 왕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강대국들이 섬기는 그런 신을 섬겨야 합니다 하고 꼬드겼더니요, 요야김이 뭐 그러면 그렇게 해보세요. 이래서 이스라엘 전체가요 또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레미야가요 열심히 외칩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한다 이랬더니, 우상 섬기는 인간들은요 도대체 저놈 뭐야, 저놈 옥에 가둬버려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옥에 갇힙니다. 실제로는 여러 번 옥에 갇혀요. 그때 그 갇히기 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외친 게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 잘 섬긴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한참 돌아서라고 했는데 도의 없이 예레미야는 옥에 갇혔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하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얼마 후에 풀려납니다. 그 나중에 예레미야를 많이 도와주는 이 부관 같은 사람이 이름이 바룩입니다. 베룩하고 비슷해요. 이름이. 이 바룩이 선생님을 모시가서 좀 쉬어야죠 하는데 예레미야 생각에는요, 지금 북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려는데 쉴 틈 없다, 빨리 하는 말씀 전해야 된다 이러고 나가 있는데 당장 그 소식이 들려와요.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싸워서 바벨론이 이겼단다. 그렇게 되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겠구나. 엄청난 이치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레미야가 그 환상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유다를 점령해 버렸어요. 왕도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요, 여호야김 왕에게 당신을 왕으로 그냥 놔둘 테니까 앞으로 바벨론에 조공도 바치고 말도 잘 듣겠냐? 여호야김 어떡하겠어요? 전에는 애굽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랬다가 지금은 또 바벨론 말 잘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야김은 그냥 안전하게 왕으로 있고요, 대신에 인질로 왕자들과 귀족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그렇게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그 유명한 다니엘과 친구들도 이때 잡혀갔어요.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는 우리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걸 백성들에게 알려야 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당하는 건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전부 바룩이 기록하라 해가지고요,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말씀 읽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동안 했던 거 쭉 읽혔는데 요야김 왕이 그 말을 듣고는요, 그런데 불러와 읽어봐. 그러면서 그 기록했던 거 있잖아요, 한 장씩 한 장씩 전부 찢어가지고 몽땅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 두 놈 옥에 가둬서 다시는 이런 헛소리 못하게 해라. 그렇게 가둬버렸는데 예레미야하고 바룩이요 용케 도망을 쳤어요. 피해가지고 아무리 왕이 못하게 한다 해도 우리는 다시 또 써야 된다. 그래서 몰래 숨어가지고 그걸 또 써요. 그렇게 기록한 것이 우리 성경에 있는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예레미야서는요, 읽어보면 얘기가 좀 뒤죽박죽이에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고 뭐 얘기도 주거리 잘 안 맞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데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주에 또 계속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중학교 친구들 하나씩 해봅시다. 유다가 왜 망하게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그렇게 망해가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의 말을 잘 들었던 왕은 누구였나요? 야, 요시야. 참 훌륭한 학생들이 여기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무엇이 없어서 망하죠? 딱 하나, 의인 한 사람,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걸 기억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참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목사님이 설명 안 했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서 해보세요. 여호야김은 언제 정신을 차릴까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해도요, 들은 척도 안 하던 이 여호야김요, 바로에게 사로잡혔다가 나중에 다시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 이 고생을 했던 이 여호야김이요, 언제 정신 차릴까요? 답은 이래요. 죽은 뒤에 정신 차려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죽을 때까지 정신 차리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정말 비참하게 죽어요. 다음 주에 계속할게요. 자, 오늘 중학교 성경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40절까지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입니다. 시작.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고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국으로 도망하여 애국 왕 시상에게 이르되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국에 있습니다. 아멘. 어릴 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착하게 자라난 아이들의 길을 가장 많이 꺾어보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다윗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설교에 가장 많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윗을 본받으라고 그랬겠죠. 다윗의 무용담을 참 많이 가르치곤 했는데요. 제 경우에는 다윗이 본받아야 할 미인이라기보다는 오르지 못할 나무처럼 보였던 겁니다. 다윗 때문에 기가 많이 죽었었다는 뜻입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은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용자였죠. 근데 나이가 좀 들고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겁니다. 다윗이 꼭 그렇게 위대하기만 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거 나보다 못하다라는 생각도 든 거예요. 난 그런 짓은 안 해. 이런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고요. 다윗의 삶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함이 완벽했던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에 보시면요, 다윗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평가는 제가 보기에도요 참 후한 평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과 대조적인 두 사람,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쪼개지는데 일조하게 되는 여로보암, 이 세 사람의 행함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다윗의 행함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행함같이 행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칭찬의 말씀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어마어마한 칭찬의 말씀은요, 다윗의 추종자이거나 아니면 다윗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 사람들이 다윗을 미화해서 하는 말이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나 다윗의 경우에는 이게 주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도 2번이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솔로몬이 소위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표현을 바꾸면요, 내가 나한테 뭘 해줄까, 무슨 선물을 줄까, 그런 뜻인데 솔로몬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지혜를 구했다가 하나님께 엄청난 칭찬을 줬잖아요. 그 하나님의 칭찬 속에 이 다윗의 행함같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요,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 네가 왕으로서 오래오래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나타나셔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꿈에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행한 것처럼 행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그 지위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솔로몬에게 이렇게 2번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 내용과 비슷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랐을까요? 우리가 은혜하는 말로 한다면 정말로 만점짜리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나라는 것은 이건 뭐 모든 사람이 아는 얘기니까 오늘 생략합니다. 잘한 얘기는 적어놓고 대신에 얼마나 흠이 있는가를 좀 찾아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아의 일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악하고요, 야비하고 치사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적인 범죄가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보세요. 부산시장 날아갔는지 사라졌는지 숨어버렸는지 이 모양이죠. 한때 대통령 후보까지 거론되던 충남도지사도 그 한 방으로 요즘 어떻게 지내신지 모르겠어요. 다 물러났습니다. 정치인뿐만 아니에요. 노소, 남녀노소라고 생각해보니까 여는 아닌 것 같아요. 남자의 나이가 많건 적건 이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목사들도 안심할 거 못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이 문제에 걸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린 목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요, 부부가 평생을 연애하듯이 연인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사시도록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런 성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최고의 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다윗이
흠집을 남긴 첫 번째 일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는 순서 없이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던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고 떡과 양식과 칼을 얻어가는 바람에요. 사울이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을 전부 몰살시키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아기스에게 갔다가 신분이 드러나는 바람에요. 완전히 미치광이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다시피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뭐 죽지 않으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맞는 말은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정말 신앙의 용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참 어울리지 않는 짓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 훗날 다윗은 다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요. 그때는 당당하게 아기스에게 다시 갑니다. 왕명 생활을 하면서요. 그런데 거기서도요. 사실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해 가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사울과 전쟁에 나가야 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도 맞닥뜨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 지켜주셔서 그런 위기에서는 벗어납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을 죽여야 했던 사람입니다. 또요, 가정생활을 돌아보면 그 어려움을 겪느라고 그렇게 됐으니까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진 못했습니다. 6 아내를 두었지만 가정적으로는 굉장히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바람에요.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건 왕자의 난이에요. 그 중에 한 아들이 자기 형을 죽인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자고 덤빕니다. 그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어요. 그런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 병사들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은 아들만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으니까 요압이요 거의 협박을 하다시피 그러지 말라고 강요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된 평화로운 때에 다윗은 백성의 수요를 헤아려 보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백성의 수요를 헤아리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헤아린 사람마다 다 속전을 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리는 법이라는 얘기죠. 근데 왕이 백성의 수요를 헤아린다는 것은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확인하는 작업인데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다윗이 그 백성의 수요를 헤아려 보고 싶어 할 때에 요압 장군이 나서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니 하지 마십시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억지로 밀어붙입니다. 그랬다가 엄청난 징계를 받는 거죠. 이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것은 다윗을 참 위대한 신앙이고 완벽한 신앙인으로 보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소위 행함을 강조한다고 하는 야고보서가 다윗의 행함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다윗의 행함이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런 의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완전하지 못한 인간을 완전한 인간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평가가 참으로 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2번이나 당부를 받은 솔로몬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솔로몬의 행함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터를 뛰어다녔지만 솔로몬은 전혀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수고로 대제국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넓은 땅을요 다 차지하고 온갖 권세와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부인이 뭐 1000명이었으니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오늘날 재벌 2세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한들 솔로몬만큼 그렇게 잘 나갈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재벌 2세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겠어요? 회사를 유지, 발전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유지만 잘 해도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물려받은 그 나라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두 쪽을 내버립니다. 그 원인은 우상을 섬긴 거죠.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나라가 쪼개질 것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맡아서 다스리되 다윗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내 왕위가 오래오래 보존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솔로몬에게 했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은 문제가 뭔지도 알지 못한 채 여로보암 저 나쁜 놈 이러고 그를 죽이려고 덤비는 겁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적어도 선지자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여로보암은 진짜 솔로몬에게 충신이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의 죄는요,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말을 했는 걸 들은 죄밖에 없어요. 굳이 죄가 있다면 그 말을 했는 선지자를 잡아야 되지 왜 말 들은 여로보암을 잡으려 하냔 말이죠. 솔로몬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었다고 한다면 진짜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야 옳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하게 된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야 이게 문제가 풀어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어버린 여로보암만 제거하면, 훗날 왕이 될 거라고 했던 여로보암만 없어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물러가나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단 말인가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자기 아버지 다윗과 참 대조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말을 들으면요, 그 징계를 기꺼이 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든지 그걸 피해 보려고 잔꾀를 부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솔로몬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여로보암의 행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찢어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거든 다윗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해라 라고 선지자가 신신당부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이렇게 찢으시는지 이유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3절 한번 보셔요. 이런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나라를 찢고 솔로몬의 왕위를 빼앗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 선지자의 말대로 진짜 10지파가 자기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분립해서 나라를 세웠고 자기가 왕으로 초대됐습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기억을 해야죠.
명절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요. 그걸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난 어떻게 돼? 이 걱정 때문에요. 국경을 배수해야 합니다. 못 넘어간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다. 그러면서 자기 영토 내에 제일 남쪽과 제일 북쪽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가 섬길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변합니까? 왕이 되고 보니 왕이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내 이 왕의 자리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이 현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현실에만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하는 그 일이 그게 최악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후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왕들의 길잡이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참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요 아무리 후하게 평가를 해줘도 도대체 말을 듣는 인간이 잘 없더란 얘기입니다. 전 옛날에 성경 읽으면서 참 우아했던 말씀 하나가 예수님께서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이었거든요. 한국에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전 세계를 통하면 얼마나 많은데 과거 미래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참 우아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구절들이 잘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처럼 행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닦아놓은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세 사람은 나와요. 유다의 선한 왕이라고 불렸던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만 그 길로 갔다고 합니다. 반면에요 여로보암이 닦아놓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들은요 줄을 이어 등장을 합니다. 그 모든 왕들이 다 그 길로 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모습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모세 시절에 이런 걸 예상하시고 미리 당부하셨습니다. 한 400~500년 정도 간격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훗날 왕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거든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군사력을 의지하게 될까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아내나 재물도 많이 쌓지 말라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이나 아내나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끝에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에요.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지키며 행하게 하라. 그래야 왕 노릇을 오래오래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그런 당부를 미리 다 해 두셨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왕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혹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지 않으면 우리나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에 자연스럽게 여로보암의 길로 갈 가능성이 참 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흠이 많이 있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으로 여기고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흠이 적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실까요? 아마도 범죄하고 징계를 받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한시도 하나님을 잊은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을 할 때 바로바로 돌아섭니다. 돌아서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게 이게 그 이유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담아서 제가 오래전에 가끔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면서 싸우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결단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는 이런 칭찬을 듣기가 더 쉬운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쉬운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우리 일상을 참으로 많이 바꾸어 놓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요 강압이나 어떤 틀에 매이기보다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 스스로 알아서 행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생존에 아주 유리한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길 보다가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스스로 이 길을 너무나 쉽고 간편한 이 길을 우리 스스로 잘 따라간다면 정말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셈이 됩니다. 이제 누구 눈치 볼 거 없잖아, 그죠? 목사 눈치 보려고 교훈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누구 눈치 때문에요? 사람 눈치 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드립시다. 335장입니다. 나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 함께 모이기는 어려운 때가 되어 있습니다. 속히 이 바이러스가 사태가 지나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함께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정말 험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꺾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직장과 일터 위에 주님 복을 더해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는 성도들 없도록 주님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전혀 걱정할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공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 자녀들 주님 은혜 더하시고 건강하게 학업과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또 한 주간을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서도 또 좋은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온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나라를 주님께서 또 간섭해 주옵소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이 또 이만큼 선진국이었음을 우리조차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결과인 줄 알고 이 나라에 태어난 것과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감사하며 또 한 주간 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다음 주에도 기쁨으로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돌아보며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다 큰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섬기기를 다짐하는 우리 말씀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모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을 하려고 준비하느라 우리 이장로님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일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광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 김장로님의 부친 되시는 김태우 어르신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어쨌든 80세 넘으셨어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고백하고 가셨으니 참 감사하고요. 특별히 그 김장님 형제 중에 안 믿는 형제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안 믿는 집안에서 참 귀한 하나님의 용서가 나온 거 생각하면 늘 감사합니다. 아마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인사하시고 가시고요. 제가 깜빡하고 주부에 광고를 안 올렸는데 다음 주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태가 이렇게 길게 갈 줄은 저도 잘 몰랐는데요. 예배는 뭐 이런 식으로 당분간 좀 드리더라도 성경 공부를 또 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오늘 오후부터 그 성경 공부를
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목도 아프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아요. 화면도 좀 이상하고요. 뭐 그래도 계속 쉴 수는 없으니까 카톡에 아마 오늘 2시 반에 그 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께서 카톡에 필요한 사항을 올릴 것 같아요. 제가 하려고 했더니 저희가 줌을 쓰면 40분 만에 끊어진다 하네요. 장로님은 또 안 끊어진 채로 가는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참고해 주시고요. 본문은 창세기 4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에 주일 낮 오후 시간에 하던 그 공부팀들이 창세기를 잠정적으로 좀 보자 이랬다가 3장까지 했으니까 여하튼 오늘 쉬운 점이라고 보시고 4장으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2시 반쯤에 찾아와 주셔요. 자, 순서를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